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면서 종일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큰 말씀의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의 업적,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그 중에 어쩌면 사무엘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업적 중에 하나는 사실 제자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는 건데, 오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는 게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를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르심과 그 요청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열매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현해가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내 입장 따져가지고요, 우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 조금 묶여있는 나 욕심 성공 중심의 체질만 갱신해도 하나님이 다 해가셔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만 내려놔도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니까. 조금 육신적으로 매여 있는 거, 붙잡혀 있는 거, 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막 묶여 있는 거 있죠. 내가 막 못 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만 내려놔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렘넌트 로드맵 또 렘넌트 세레머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이사야 32장 8절에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여정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를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여러분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그리고 뭐요? 그는 항상 존귀한 길에 서리라. 렘넌트 로드맵은 존귀한 계획이요, 렘넌트 세리머니는 존귀한 길에 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한 시대에 주신 1, 2, 3 RUTC 운동은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이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언제나 이 계획을 알고 이 계획과 이 흐름 속에 함께 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이 해가시는 세계복음화 237 운동,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에서 존귀한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뭘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길에 서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죠. 이게 안 되면 뭐냐?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이 반대에 우리가 자리에 서면 안 되잖아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의 능력이지만 자기의 힘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고 뭐래?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신으로 삼고 가는 사람, 자기 계획을 신으로 삼고 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하며 행하여 결국은 이 길은 어떤 길이 되어버리느냐? 범죄자의 길이 되어버리냐. 바람같이 뭐요? 범죄의 길로 몰아가 버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요, 얼마나 축복된 여정인지 모릅니다. 존귀한 자의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오늘 이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업적을 내리기 전에 한 개인의 노바디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사실 나 육신 성공, 사실상 여기에 대한 한에서 시작된 거라니까. 남들에게 다 있는 아들 하나 나한테 달라고. 다 있는 아들 나한테는 안 주냐고. 노바디.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한 개인의 서원과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뜻을 정하는 거죠.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본 거 아닙니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은혜고 다행입니까? 여러분요, 일단은 여러분 부처님 앞에 빌지 않은 걸 일단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뭐 기도 안 한다 막 이런 데 해도요, 정시기도 뭐 아무리 안 되고 그래도 일단 여러분 부처님한테만 산신령한테 빌지 않는 거 감사해야 된다니까. 일단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뭘 불러요? 주여 그리스도. 여러분요, 그리스도를요, 길을 갈면서도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 여자가요,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달라고. 그런데 뭐요?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기도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기도와 그 자리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현실 문제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거 지금 이거구나. 존귀한 자의 계획. 아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 개인의 이제는 서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실제로 한 개인이 받은 응답이지만 이 응답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바치기로 한 사람들, 안 바치는 사람은 겁나요. 서원해놓고. 아마 지구상에 하나님한테 서원해놓고 다 바쳤으면 천국에 아마 창고가 가득 차볼지도 몰라. 근데 대부분 어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그 작정을 하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응답받고 나면 어디 갚을 거 없다니까. 내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갚으면 어디 갚을 거 없어. 어떤 우리 사역자들도 이야기, 대학사에 가면서 우리 자매들 진짜 대학 다닐 때 오히려 남자애들보다요 자매애들이 훨씬 뜨거워요.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 하면서 완전히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이 복음에서 내 대학을 위해 뼈를 묻겠습니다 했는데 어디 갚을 거 없어. 10년 뒤에 어디 가냐, 오늘 만났는데 애 안고요 이러고 다니고 전 먹이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렘넌트 보면요, 나는 그래도 대학 젖 먹이면서 대학으로 들어와. 할렐루야.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을 해줄 수가 있다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뜻도 정할 수 있고 소원도 할 수 있는데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게 어떤 응답이에요? 시대를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하나님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무릎 꿇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은혜 입어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은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가 존귀한 자의 계획이 되고 존귀한 자의 길을 만드는 언약의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헌신.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이 결국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시대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의 업적을 쭉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누구에게요? 세상의 대제사장이 아이한테 말씀을 줘야 될 건데 이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직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과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요 실현시켜내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실제로 대제사장이 되고 이 대제사장 겸 또 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난주에 봤죠? 부흥운동.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너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짜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가서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긋지긋한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지긋지긋한 거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블레셋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와서 때려대고 하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버립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상, 기준 싹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자리 여러분요 미스바로 모이니까요 이때 쳐들어왔다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때 바로 어때요?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 늘 거기에 잡혔던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향해요? 벌써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저것들이 쳐들어와 에워쌌습니다.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누구한테요?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어쩌면 애걸복걸 한 거지 쉬운 말로. 믿음을 가지고 선 게 아니고 두려워서 하나님이요 빨리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수준이 어쩌면 그럴 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데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늘에 이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의 이 천지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다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 다 잡고 난 뒤에 그곳을 뭐라고 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내 중심을 향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과 고집들, 생각들 내려놓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Nobody 언제나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기 서서 존귀한 계획을 세우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다 살리는 길로. 자,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이제 다윗을 먼저는 사울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요. 여러분, 이 과정과 여정을 한번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여러분, 진짜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버림을 당한 사실상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보다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뭔가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막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데요, 이 과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는데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다 누구처럼 쓰임 받을래요 하면은 다 다윗처럼 쓰임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윗도 모자란 사람이거든요. 저도 제가 겁도 없이 다윗처럼 산다니 다윗이요, 모자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대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세우고, 지금까지도 모든 왕 중에 여러분 뭐 싸움도 요즘 보면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라 하는데, 여러분 진짜 골리앗 진짜 다윗 싸움이라면 다윗이 이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어디 있을 때부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엎드린 그 자리와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막 성공할 계획과 막 목적을 가진 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윗은 찬양하고요, 맡겨진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을 기르기 위해,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을, 여러분 곰에게 양을 얼마나 많이 물려가는 것을 봤겠습니까? 양 한 마리도 다윗이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양을 이렇게 빼앗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뭘 준비해요? 물맷돌 던지는 걸 연습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상태가 중요한 게 그게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 당신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라. 내가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아멘. 내가 양을 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구나. 아멘. 여러분요, 그걸 깨달은 거라니까 다윗이. 그래서 나온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 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여러분요, 그 수금을 타는데요, 어느 정도요? 왕궁의 소문이 들리고 전국의 소문이 다 날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작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목동일하면서 하는 그 일이 시대적인 일이 되어지고, 목동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이 시대를 살리는 계획이 되어지고,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가지 아쉬운 건 뭐예요? 사실상 렘넌트 다윗 후대는 세워놓고 갔는데 자기 자녀들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사의 역할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이 딱 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좀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이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에 기도할 때 어때요? 요 두 가지를 함께 응답받기를 기도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중에 이런 놈이 나오게 해달라고. 왜 그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 중에 하나님, 이 사무엘 아들들 같이 또 이상하게 또 돈 쫓아가고 예산하고 이런 사람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바르게 헌신해야 돼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시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또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 앞에 제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은혜를 따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를 섬깁니다. 그러나 다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 요거는 이야기 안 하려합니다. 이 속에 있는 성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이 속에 있는 후대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것과 이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길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의 심부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절망 속으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블레셋을 통해. 그리고 어때요? 이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 로마,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속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속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진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 진짜 절망이 안 돼버리면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자존심을 가지고 계속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완전 포기돼야 됩니다. 완전 포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줄 압니까? 진짜 시작하라고. 진짜 참된 시작하라고요. 아멘. 늘 우리도 모르게 딱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있습니다. 딱 그만큼 그거 벗어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속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뭐냐?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가장 낮은 자세로, 이 속에서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문제가 오거든요. 남 핑계할 거 없다니까요. 왜 이러는지, 왜 누구 때문에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가장 낮은 자세로 나 자신을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신분을 누리고, 여러분 최고의 권세를 누릴 때에 많은 사람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살리는 길에 서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또 삽니다. 또 나 역시 어쩌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화, 사단이 만들어 온 12가지 현장을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겁니다. 거기서 결국에는 뭐냐? 절망할 거냐? 아니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회를 보고 응답받을 거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렘넌트 우리 세레모니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계획,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오늘 제가 7가지 달란트 비밀을 좀 설명을 할까 했는데 그 부분 주중에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거기서 뭘 누려요? 최고 신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을 주시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힘이 있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들이 결국에는 어느 날 멸망과 진노를 당하게 되는, 분쟁과 다툼과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저 죽어가는 현장과 영혼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스바 운동 또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소중한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 특별히 한나의 기도와 함께 일어난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응답되어진 이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오늘 3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고 다음 일어날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전도운동의 여정을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피곤치 않도록 또 하나님 그 모든 길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